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일주일 동안의 삶을 결산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1절부터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의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에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에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다시 한번 합니다.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신 사랑의 왕, 믿음에는 들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우리 처음부터 합니다.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처음부터 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시간 귀한 시간 주셨으니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 연약함을 아버지의 그 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힘을 공급받아 아버지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히 이겨내어지는 아버지 정복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또 사람들을 섬기는 아버지 온전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버지 내가 알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알며 하나님께서 정말 잘 알아주시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끝날 때까지 성령으로 저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먹여 입어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아버지 진정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안 써있네요. 주보에 4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오늘따라 모르는 찬양이 많죠? 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아까 몰랐던 찬양 한번 더 불러보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또 말씀을 대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로 역사해 주시고 명철로 역사해 주셔서 보이는 것에만 이리저리 흔들리며 그것에만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일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끝내는 시간까지 말씀 가운데 계속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의 실체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진정한 안식이 있는, 진정한 안전함이 있는, 진정한 평안이 있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 새로운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1장 말씀으로 1년 동안 사사기 말씀 뒷부분부터 끊이지 않고 보던 말씀이 뭔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듯한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워낙 계속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제 마음이 어땠냐면 왜 그 연예인들 보면 특히 드라마 같은 거 하고 드라마가 다 끝났을 때 굉장히 허탈함을 느낀다고 그 배역에서 빠져나지 못해서 허탈함을 느낀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제가 사울 왕이 죽는데 그 뭔가 허탈함을 느끼더라고.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나도 당황스러웠어.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거든. 그래서 대체 내가 뭘 느끼는 거지? 아직 못 찾았어요. 이유가 있겠죠. 사울 왕 성경은 특히나 이 사무엘상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될 사람을 철저하게 비교하시며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차별하시며 얼마나 다르게 대해 주시는지,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다르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이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좀 원색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는 오늘 31장의 말씀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죠. 안타깝죠.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를 짓고 그들 스스로 죄악을 선택하고 악한 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들이 유혹하는 대로, 그것들이 충동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그 어두운 그림자 안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들의 상태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좋을 수 없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그것이 아니니. 그래서 계속 비교하시며 사울이 문제야, 사울 왕이 문제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의 죽음이 그닥 마음 편하지 않더라. 네,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게 고민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울 왕과 같은 삶을 살든지 아니면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 두 사람의 삶을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서 살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대우하심이 다르다. 그들의 종말이 다르다. 특히나 그들의 후손들에게 일어나는 상황이
정말 다르다. 시간이 갈수록 더 차이가 많이 난다. 를 기억하시며 오늘 함께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보시면서 근데 뭐 다음 주에 사무엘 하가 들어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쉬운 성경으로 31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져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31장 1절에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 전쟁에서 졌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했는데 치열하게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허무하게 쉽게 끝나버렸다는 거죠. 이 참 안타까운 거죠. 왜 그랬냐? 사울 왕은 다윗을 바라보며 자신과 특히 자신의 왕국, 더 나아가 자신의 아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위협적인 존재라고. 질투를 했고요. 자기가 왜 질투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악한 것이 충동하는 대로 다윗을 보며 화를 내고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해서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진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다윗을 향한 그 추격을 포기하지 않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동안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사울 때문이 아니에요. 왕이란 존재는 이 나라의 전쟁에 있어서 제일 앞에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 앞에서 나가서 싸우는 그런 존재죠. 그러면 사울 왕을 보고 블레셋이 안 쳐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일 텐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블레셋은 사울이 아닌 다윗을 보고 다윗이 무서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죠. 그런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다윗이 그래도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도망 다닐 때 그때도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나라 바깥으로 도망 나왔을 때 기회가 이때다 하고 블레셋이 쳐들어갔고 너무나 손쉽게 이 사람은 그 전쟁에서 지고 말았고 이 전쟁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도 벌어지지 않나요? 아주 가깝게 어떤 일이 있냐? 목사님이 전도사가 새로 들어왔는데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해. 나보다 좀 더 능력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도사님을 미워하더라고요. 회사에 아주 유능한 직원이 있으면 사장이 잘 토닥토닥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회사에 유익한 인물로 만들면 참 좋겠지만 회사의 미래는 능력 없는 내 자식이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위협이 돼서 쫓아내게 되는 것이 요즘 드라마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쉽게 벌어지는 일이죠. 그게 전부 다 자기는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지만 미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회, 그가 더 영광스러운 삶을 그에게 좀 더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주신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오히려 겁내는 바람에 그를 밀어내고 자신도 같이 종말에 이르게 되는, 자신도 그 파멸에 이르게 되는 굉장히 슬픈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기가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큰 눈으로 나보다 더 능력 있는 그 사람을 바라봐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질투를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단 말이에요.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이게 사울과 블레셋 사람들의 차이라는 게 이것도 굉장한 아이러니죠. 왜? 사울 왕은 끝까지 쫓아가지 않았어요. 전쟁하다가 끝까지 쫓아갔으면 전쟁 자체를 아예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대충 전쟁을 하다가 우리가 이겼다 하고 거기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들이 이전에 전쟁 가운데서 그가 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반면 블레셋 사람은 끝까지 쫓아왔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아비나답이란 이름은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동일한 인물은 아니지만 아비나답이란 이름은 많이 나와요, 성경 안에. 근데 말기수아, 생전 처음 보는 이름 같아요. 아들이 셋이나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사울 왕이, 네,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사울 왕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냐?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사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이 본 마지막 모습은 자신들의 아들들이 다 죽는 장면이에요. 자신의 아들에게 안정적인 이 나라를 이어주기 위해서 다윗만 계속 추격하며 살았던 사울의 눈에 기대도 할 수 없게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셋 다 죽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목도하게 된 거죠. 비슷한 모습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신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얘기해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더군다나 은혜를 누리며 다른 사람보다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갔던, 긴 시간을 살았던 사울 왕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 굉장히 큰 죄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요. 왜냐? 사울 왕이 원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사울 왕과 다윗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백성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눈과 다윗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지난주 말씀 잠깐 기억을 하시면 지난주에 전쟁을 해서 얻어온 그 탈취물들, 부하들 중에서는 우리 전쟁 간 사람, 참여한 사람만 나눠줘야 된다.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나눠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나눠야 된다 하고 나눴거든요. 그런데 반면 사울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울 왕이 저기 옆에 17장 정도에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 집안 사람들만 모였어요. 다윗은 자신의 주위에 힘들고 억울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부하들이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데, 사울은 자기 옆에 최측근에 이스라엘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베냐민 지파는 용사라는 용사 400명으로 새롭게 출발한 지파잖아요. 사사기 우리 말씀 들을 때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특별해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특별한 집안 사람들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엘리트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재산도 많고요, 힘도 세요.
힘 있는 그 사람들로만 자신의 주위에 배치를 했죠. 심지어 그 상황에 사울 왕은 단창을 들고 앉아서, 그게 무슨 얘기냐? 자신의 부하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공포 정치를 하는 거지. 단창을 들고 내 편 왜 아무도 없어? 내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작당을 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나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아? 근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사울 왕이 그것을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겨 짚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집안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한테 한 얘기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재산도 줬다, 땅도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얻은 것을 다 같이 나눠요. 다 같이. 그런데 사울은 자기 집안 사람들만 나누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능력주의인 거예요. 능력이 중요해요, 사울은. 그래서 자신 주위에 능력 있는 사람들만 채워놓은 거죠. 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놓은 거죠. 이게 왜 심판으로 이어지냐? 사울이 중요하게 여긴 건 힘을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어요. 사울이 중요하게 여긴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나를 도와줄 힘,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본 거예요. 사울 왕이 왜 공포 정치를 해요? 왜 겁을 줘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질 땐 왕이 없었죠. 왕이 없었어요. 사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처음부터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때가 되면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 왕이 세워지면 부작용들이 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힘이 집중되니 일부러 왕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전쟁에 나가서 싸워주는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웠고, 그게 아니면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다고. 이스라엘은 지도자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긴 시간.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왕을 주세요. 사울 왕은 자신의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툴툴툴툴 거렸거든요. 내 편은 없다고 화를 냈거든요. 근데 성경 잘 들여다보면 다윗도 다윗 주위에 다윗 편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사울 왕은 무섭게 하니까 주위에서 위해주는 사람이 많아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을 무섭게 하지 않아요. 그들의 저희가 힘이 들어가고 전쟁에 같이 못 가겠어요. 아, 그래,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 사울 왕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되는데 무슨 힘들다고 전쟁을 못해? 안 돼. 무조건 가야 돼. 가 사울의 모드라면, 다윗은 그래, 힘들어? 그러면 기다려. 이러고 자원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굉장히 자유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도 자원하는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다윗의 주위 사람들을 보면 너무 자유를 줘서 그런지 왕이 불편하거나 말거나 함부로 얘기를 해요. 다윗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 그렇잖아요. 자기네들 가족들도 적에게 끌려갔지만 다윗도 자기 아내들이 끌려갔어요. 같이 힘든 상황에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라던가, 아니면 탈취물을 가지고 오면서 전쟁에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다윗이 이기겠다, 이것은 다윗이 이긴 거다, 이렇게 다윗을 높이며 오는 순간에 갑자기 탈취물을 나눠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 그 같이 참석한 사람, 아니 참석하지 않은, 이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200명은 나눠줄 수 없어요. 원래 자기들 것만 가져가라고 하세요 라고 하면서 선 넘는, 이 왕이 결정할 일이거든요. 이 리더가 결정할 일인데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다윗 주위에는 다윗을 위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 주위에는 위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하게 그 상황에 사울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다윗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요. 돌을 던진다고 해서, 돌을 던지려고 한다고 해서 그 부하를 혼내는 얘기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철저하게 능력을 중요시 여기는 힘의 논리로 나라를 다스렸던 거고,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원했던 거예요. 힘을 주시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지, 하나님 자체를 의지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우상 숭배거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의지하는 건지, 제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라고요, 이러고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이 그거 구별 못하십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힘이 그렇게 좋아? 힘이 그렇게 중요해? 그래, 좋아.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애들한테 한번 당해봐라, 이러고 지금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3절 말씀 볼게요. 싸움은 사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활 쏘는 사람들의 화살이 사울을 맞춰 사울이 크게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사울은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여러분, 사울 왕이 그냥 부상을 당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하고 싶은, 전쟁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상실해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자신의 조수, 몸종, 이 사람에게 나를 죽여라 하고 얘기를 해요.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문장, 이 묘사하는 이 독특한 표현, 이것이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 확실히 알려주는 그런 단어예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죽이기 전에 네가 나를 죽여라. 여러분, 일단 지금 사울은 뭐가 화가 나냐면, 할례 받지 않은 애들이 나를 조롱하는 게 싫다. 할례 받지 않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난주 다윗은 애굽 사람을 보고, 자기가 전쟁을 하러 가는 길에 애굽 사람을 보고 먹을 것을 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윗 주위에는 이방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온다고.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믿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종차별 같은 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저 야만인 같은 애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조롱하고 죽이기 전에. 이것은 이제까지 왜 사울 왕이 힘을, 왜 위협을 하며 협박을 하며 왜 분노했으며 왜 화를 내며 정치를 했는지를 다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에요. 조롱한다.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게 싫은 거예요.
사울 왕이 싫어한 건 그거 하나예요. 남들이 나 무시하는 거 싫어. 더군다나 쟤가 나를 죽여? 나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네가 날 죽여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조롱당한 거, 무시당한 거, 다윗만큼 사울 왕에게 무시당했겠어요? 자기는 무시하며 남이 나를 무시하는 건 너무 싫은 거지. 그러나 사울의 부하는 두려워서 사울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죠. 두렵죠.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울 왕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칼을 가지고 칼끝을 배에 대고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살했어요. 사울 왕이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좋은 조건, 머리도 있고 성품도 좋고 처음엔 용기도 있고 겸손하기까지 한 그 사람이었는데 인생의 이 끄트머리에 와서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5절, 사울의 부하는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그도 자기 칼 위에 몸을 던져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살아있어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받을 게 뻔하고, 아니면 그게 자기한테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고, 이래저래 이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예요. 같이 자살을 하게 돼요. 6절, 그리하여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를 들고 다니던 그의 부하가 그날 함께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무당이 얘기한 대로,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인 것 같은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예언해 준 대로 네가 내일 나와 함께 있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한 대로 일이 벌어진 거예요. 7절, 이스라엘 골짜기 맞은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치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 성들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거지. 왕이 없으니까 다 도망가요. 여러분, 진정으로 왕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사울이 화내고 뭐 이러니까 주위에서 사울을 위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정말 위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사울 왕의 복수를 해주자 이러고 갔겠지. 그런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를 대신 싸워줄 왕을 주시오 이러고 세운 것이 사울 왕이거든요. 왕을 주세요 하고 요구해서 세웠던 게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대신 전쟁에서 이겨주시라고요. 그런 의도가 그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이상한 상황이다. 왜? 전쟁이 당연히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왕을 요구한 상황이 사실 이상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 그때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외국에서 쳐들어오게 한다라고 반복적으로 써놓고 있거든요. 외국에서 쳐들어갈 때, 외국 사람들이 쳐들어갈 때 쟤네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전쟁 안 일어나요. 근데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할 거는 생각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아예 기정사실화하면서 우리 대신에 싸워줄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강한 사람, 카리스마 있는 사람 환영해서 세웠는데, 문제는 강한 게 아니라 그냥 강해 보인 사람이었다는 거지. 겁이 나는 걸 숨기고 더 강함으로 무장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 달아났어요. 8절,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군인들에게서 물건들을 거두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땅에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의 신전과 자기들의 백성에게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다, 사울이 죽었다, 그의 자식들도 다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져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독특하게도 백성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신전에도 전해지죠. 왜냐하면 예전에 블레셋에 하나님의 법궤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땅에 엎어지는 일이 벌어졌죠. 끊어지는 일이 벌어졌죠. 기본적으로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이 싸우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러니 저들이 믿는 저 하나님, 저 여호와를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신이 이겼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하게 된 거예요. 신전에. 10절,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 신전에 두었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사울의 갑옷을 드립니다. 이러고 바친 거예요. 사울의 시체는 벳산의 성벽에 매달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길르앗의 야베스에 사는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왕으로 세워짐에 대해서 일부의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을 필요로 했지만 사울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글쎄 하면서 사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 네, 기억이 나야 돼.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에 길르앗의 야베스의 일이 벌어지면서 사울 왕이 도와줬거든요. 도움받은 사람, 왕이 되자마자 처음 벌어진 일을,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지긴 했으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그냥 뭐 왕궁도 없고 그 의식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자기 집에서 자기 삶을 살다가 길르앗 야베스의 일이 터지는 바람에 그 일로 인해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이러면서 왕이요 이러고 인정받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도움받은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들었어요. 12절, 그래서 길르앗의 야베스의 용사들이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의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왔습니다. 야베스 백성은 그곳에서 그 시체들을 화장했습니다. 야베스 백성은 그들의 뼈를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 묻어주고 7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7일 동안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들을 가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묻힌 곳이 어디냐? 사울 왕이 묻힌 곳이 어디냐? 에셀나무 아래. 이 에셀나무는 어떤 나무냐? 굉장히 귀한 나무예요. 그래서 아까 회의를 할 때 단창을 들고 회의를 하는 장면, 에셀나무 아래에서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근엄한,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려고 그 나무 아래에서 회의를 했던 건데 그 나무 아래 묻히게 되는 일이 참 희한하죠.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찬양의 가사를 좀 잠깐 볼게요. 여러분, 모르는 찬양이어서 마음이 안 움직여지실 수 있어요. 근데 주만의 지의 가사 잠깐 볼게요. 사울 왕이 계속 마음이 더 힘들어졌던 것은 자기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걱정이 많고, 그리고 제가 내 편 같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좋은 선택이 아닌 자꾸 나쁜 선택을 하면서 그 사람은 사망 가운데로 자기 스스로 걸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사를 봅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살다 보면
나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억울해요. 이것도 서운하고 이것도 서운해요. 이것도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죠.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한 마음이에요. 왜 다윗이 하나님만 믿을 수 있었나? 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나? 자기 주위에 자기에 대해서 막대하는 부하들 투성이고요. 나중에 왕이 돼서도 아들들이 계속 쿠데타를 일으켜요. 아버지 무시해요. 그런데 왜 다윗이 왜 자신의 인생을 잘 살 수 있었나?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자신의 힘든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엄청 죄짓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쓴 사람이에요. 시편 말씀 보면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치열하게 살았다고요.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억울한 거 억울하다고 얘기하세요. 참고 있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이 그냥 냅두니까 이 마음이 커져서 그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거라고.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어느 누구나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당연하게 결핍이라는 문제가 나타나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이어지냐?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렇게 이어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그 문제 해결 안 해줄 거야. 그냥 나로 만족하며 살면 안 되겠니? 근데 이건 굉장히 큰 믿음에게만 요구하는 거잖아. 보통 아니, 하나님이 기도했는데도 나 그거 해결 안 해줄 거야 이러고 얘기하신 분들이 몇 번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럼 포기하지 말아야지. 포기하지 마요. 왜 포기해요? 지레짐작? 속상하잖아요. 속상한 거 얘기해야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해야지.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선한 마음으로 이겨내세요. 못된 사람이랑 싸우면서 더 못되게 사지 마시고. 인간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기 쉽죠. 나도 못되게 해야지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선으로 이기셔야죠. 선으로. 똑같이 못되고 싶은 마음은 지금 악한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너 화내. 화내면 이길 수 있어. 네가 이겨버려. 우리 안에서 이런 속삭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읽지 못해서 너 화나지? 이런 충동질을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화를 내주면서 산단 말이에요. 가사는 이걸 불렀지만 가사는 이걸 봤지만 다른 찬양을 할 거야.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내 안전함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지 보장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 바깥에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마음이 힘들고 기도가 안 되죠?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굉장히 간단해요. 그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뭐가 더 필요해? 뭐 대단한 사람들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믿으면 돼요. 믿으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함께할 사역자를 모십니다. 교단은 초교파로 어느 교단이든 상관없이 열정으로 일하실 분을 모시며 담당하실 분야는 주일 예배 찬양 인도입니다. 1차는 서류 전형, 2차는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번호 070-7728-91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